예전에 떠돌아다니던 짤에서 젊을 때는 아기일 때는 부모님이 우리 아기를 안고 다니다가 이제 인생 끝에서는 이제 자녀가 부모를 업고 있는 변화된 사진들을 짤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다가 그 다음에 부모님의 뜻과 한동안 대립하다가, 그렇죠? 대치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녀가 다시 하나가 또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가 되었다가 둘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원팀이라는 제목의 어떤 이 말씀도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눈이 참 너무 예뻐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눈이 참 우리 목사님처럼 속 쌍꺼풀도 있으신 것 같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으시죠? 그건 안 좋죠. 그건 안 좋은데 그냥 눈이 참 예쁘세요 하는 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귀가 막 화를 내면서 쟤는요 보는 것만 하지, 제 눈은 보는 것만 하지 들을 줄을 몰라요. 요즘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제 귀는 잘 들어줄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귀가 막 질투를 하면서 막 눈을 그렇게 째려봐? 눈을 그렇게 질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 몸은 몸 중에서 일부만 골라서 예쁘다고 말해줘도 우리의 온몸은 좋아합니다. 손이 예쁘다, 눈이 예쁘다, 발이 예쁘다, 뒷모습이 예쁘다, 피부가 까매서 좋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 일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온몸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솝 우와 같은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그 모니터 일부러 끄셨을까요? 자, 제가 한번 띄워져 있나요? 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시면 15절에 이솝 우와 같은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어때요? 발이 어느 날 낙심해서 말하죠. 난 손이 아니야. 그리고 귀가 어느 날 낙심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난 눈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 몸의 일부가 아니야. 난 눈도 아니고 손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귀가 몸이 아닌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서로를 향해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떻대요? 요긴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연속되는 24, 2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은 정확히 말하고 있죠.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무슨 필요가 없어요? 보호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 그 자체로 빛나니까. 그런데 어때요? 부족한 지체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뭘 더했대요? 귀중함을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모두 순종해야 됩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비유를 쭉 한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27절 부분인가요?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서 말한 이 상태, 이 몸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팀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는 교회는 원팀인가요? 아니면 이 안에 주풀팀, 청풀팀, 피플팀, 릴 워십팀, 그리고 교역자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각 팀은 몸체인 다시 사는 교회를 향하고 있나요? 주풀과 친해졌는데 청풀과 껄끄러워졌다면 그것은 주풀에서 청풀을 뒷담화했기 때문입니다. 청풀과 친해졌는데 피풀과 껄끄러워졌다면 그것은 청풀에서 피풀을 뒷담화했기 때문입니다. 주풀과 가까워지면 청풀이 좋아지고 청풀과 가까워졌는데 피풀이 좋아지고 피풀과 가까워졌는데 릴 워십이 좋아지면 그것은 우리가 원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팀이 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같은 원칙, 같은 기쁨. 첫 번째는 같은 원칙이고 두 번째는 같은 기쁨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이 원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원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장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일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투의 화신들이 전도지를 날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의 일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결과를 빚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빚으실 거니까 우리는 이제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이제부터 2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1절은 원팀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나열한 말입니다. 원팀에게 나타나는 것들. 영어에서 if가 뭡니까? 만약에 라는 뜻이죠. 만약에. 여기에서는 1절에서는 4번의 만약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1절을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풀이한 것으로 시작.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격려가 있다면, 만약에 사랑에서 나온 어떤 위로가 있다면, 만약에 성령님이 인도했다고 느껴지는 교제가 있다면, 만약에 누구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나 깊은 동정심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 이런 원팀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발견되어진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원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1절이 아니라 2절입니다. 2절부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느껴진다면 하면서 2절을 말하는 거죠.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우리가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격려, 위로, 교제, 그리고 깊은 애정을 우리가 원팀인 교회에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악착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팀이니까 그걸 맛봤다는 얘기예요. 원팀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맛보기 어려웠을 거라는 걸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잘 보시면 그것은 단순히 서로를 맞춰주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서로를 맞춰줘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르는 같은 사랑, 같은 뜻, 이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같은 구원, 같은 사랑, 같은 은혜, 같은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면 한 분의 이름이 거기에 공통적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같은 원칙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앉은 분들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I와 E,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E는 어떤 사람일까요? 휴일이 되면 계속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산으로 들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가 오면 비 맞는 대로 분위기가 로맨틱하고 좋은 것이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은 것이고, 흐리면 흐린 대로 나름 내 기분을 반영해서 좋은 것이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야 되죠. 아이는 그걸 단순히 구경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구경의 미, 구경의 기쁨, 그걸 그냥 구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연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연인이 되면 둘 중 하나가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맞추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그래서 15일씩 분담하죠. 15일은 집에 있고 15일은 나가서 데이트를 하자. 이렇게 서로 분담을 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기계적으로 되어지지 않죠. 센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는 15일씩 분담해서 생기는 일은 거의 없고, 어떤 일이 생겨요? 진자는 이긴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센 자가 원하는 것으로 계속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관계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배려했다고 쳐요. S와 N이 있다고 칩시다. 야, 우리 영월에 그 글라이더 이거 타러 막 갈까? 그러면은 S는 뭐라고 그래요? 안 타봐서 너무 무서워. N은 뭐라고 해요? 타보면 짜릿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가 옥신각신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헤어져. 이러면. 그러니까 두 번째 또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슴을 졸이면서 공중에 몸을 실죠. 그리고 자기도 실족하죠. 우리가 또 배려한다고 칩시다. T와 F가 배려한다고 쳐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인간 사회에서는 책임이 중요해. 반드시 그 일은 해야만 돼. F가 말합니다. 그 모든 걸 다 했는데 바로 이곳이 폐허가 되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상처받아서 떠나버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상처받아서 떠났다 할지라도 일은 이루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게 T겠죠. T와 F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배려할 수 있겠죠. T가 하던 일을 포기하든지 F가 심각한 내상을 입고 그 일을 끝까지 함께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F가 T를 맞춘다면 F는 나중에 40대나 50대에서 큰 병이 올 겁니다. 반드시 큰 병이 찾아올 겁니다.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죠. J와 P가 맞출 수 있습니다. 야, 내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음 달 돼봐서 우리가 계획을 짜자. 무슨 소리야 이 자식아. 다음 달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계획을 세워놔야지.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죠. 성향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누굴 이겨야 돼요? 보통은 J와 P가 싸우면 J가 이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P는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계획을 계속 세워서 J에게 제출을 하죠. 계속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죠. 어차피 다음 달에 아무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이것을 계획을 세운들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라고 마음을 품으면서 억지로 계속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J는 그렇게 의미 없게 영혼도 없이 계속 제출하는 그 계획을 듣고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서로 컨디션이 좋을 때 뭐 알파벳이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맞추든 어느 정도는 배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기질을 이해한 뒤에 나름의 배려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려는 개인의 컨디션이 많이 좌우되고요. 두 번째는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 배려의 깊이와 적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내 결정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쉽게 표현해 드리면 기질을 맞추는 방법은 검은 글씨입니다. A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B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는 B라는 사람이 성숙하다면 A에게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하나를 이룰 수 있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원팀의 과정은 파란색입니다. A라는 사람이 C가 되도록 노력하고 B라는 사람이 C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각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A와 B가 만났는데 어때요? 놀라운 C라는 유사점을 갖게 됩니다. 그 C가 뭔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같은 원칙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일하는 방식은 어때야 되지? 과정은 어때야 되는 거야? 과정을 하다가 무너졌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 되는가? 끝낸 다음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다가 뭔가 다 무너지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마다 자기가 하는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소위 하던 대로 하시던 자기만의 방식이 있죠. 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내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나의 모든 방법들을 다 산산조각 내고 C를 선택하는 바로 그 삶의 방식, 거기서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원팀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물론 우리가 치킨 먹방하는 기쁨도 있고요, 여행하는 기쁨도 있고, 만남의 기쁨도 있고, 합격의 기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쁨을 아우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같은 원칙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원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방금 말씀 못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통일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원칙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팀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기쁨들이 많지만 그것들이 무시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많은 기쁨을 아우르면서 유유히 흐르는 기쁨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은 뭐죠? 다툼이나 허영도 일을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다툼이나 허영도 일을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놀리면 어쭈 저게 날 놀려? 어디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라고 하면서 이를 갈고 뭔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예, 거룩한 얼굴을 하지 마시고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네가 감히 날 놀려? 그래 어디다 본때를 보여주지? 라고 하면서 이 불같은 에너지를 내면서 우리가 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 청년일 때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공개적으로 암송해 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도 그래도 리더격이니까 목사님이 예배 중에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를 암송하라고 저한테 시켰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면서 내가 나중에 개척하면 예배 때 그 누구도 이름을 호명해서 질문하지 않겠다고 제가 작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암송해 보라는 그 요청에 제가 암송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왜 그렇게 판단하시죠? 네, 맞아요. 암송을 못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고 그때는 청년 시절은 훨씬 더 내성적이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고 그리고 제 후배들도 있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정말 쪽팔렸어요. 심지어 그 목사님은 제가 당연히 암송할 줄로 알고 있었다가 제가 못하자 어떻게 우리 교회 청년 리더가 이렇게 간단한 말씀도 암송하지 못하냐며 핀잔까지 주었습니다. 저에 대한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목사님이 그 순간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의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인가. 그 실망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담임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지? 좋았어. 이제 내가 담임 목사님께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리고 내비게이터 성경 69절 카드를 사서 불같이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허영과 다툼이 머리 끝까지 올라서 불같이 매일매일 갖고 다니면서 전철에서도 그걸 보고 암송하고 버스에서도 암송하고 집에서 자기 전에도 암송하고 교회에서 밥 먹는 틈틈이 시간 밥 먹으면서도 계속 그걸 보면서 암송하고 단숨에 69절 다 외우고 또 다음 시리즈를 사서 외우고 다음 시리즈를 사서 외우고 불같은 열정으로 다툼과 허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는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말씀 암송을 시킨 적이 없었어요. 복수할 기회를 놓치자 저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또 다른 분노가 올라오면서 그 답답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에서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의 명성을 내려깔고 자기네들이 그 명성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질투와 시기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기억하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쟁의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불순한 의도 또는 개인적인 사심, 공적인 일에 대한 개인적인 사심과 목표, 이런 에너지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영은 텅 빈 영광이란 뜻이에요. 공갈빵 같은 게 생각나죠? 풍성하니 어이구 참 먹을 게 많겠다 라고 딱 깨면 안에 뭐가 있어요? 풍성한 공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텅 빈 영광,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일궈낸 떳떳한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던 대로 돌아가서 일궈낸 부끄러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훗날 반드시 허무함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졌을 때 다른 방향으로 분산돼서 나오는 부작용들입니다.
예전에 오래전 카톡에서 굉장히 유명한 석학인데,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자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어떤 제자에게 보낸 카톡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맞춤법이 다 틀려 있었어요. 그 환상 여러분 아세요? 유명한 석학이 나한테 보냈는데 딱 보니까 맞춤법이 다 틀려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노안 때문이에요. 미음과 비읍이 구분이 안 됩니다. 어이와 아이가 모음이 구분이 안 돼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노안이 온 뒤로 오타가 부쩍 많이 늘어서 항상 제가 보낸 사람들은 저한테 오타를 하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뭐 3년짜리다, 5년짜리다 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복수를 하려고 늘 뭐 간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오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초점이 흐려지면 반드시 오류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분산되면 그때 삐져나오는 방향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부정적인 동기로도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동기도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문장 구조에서 제가 읽어드린 1절부터 4절까지 중에서 동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서술어, 뭐뭐 했습니다라고 끝나는 마침표 찍는 그 말 있죠?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서는 딱 한 동사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 3절을 보시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신앙생활할 때 받침을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인가? 내가 네보다 낫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인가 착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상대하는 그 상대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관계를 맺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상대에 대한 장점을 깊이 생각해서 나보다 탁월한 부분이 있다고 여기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우월한 권위에 의해 그렇게 여기게 되도록 나 자신을 만들라는 말이다. 낮게 여긴다는 의미는 상대의 우월한 근거에서 찾지 않고 그를 다스리는 우월한 권위에서 찾는다. 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달리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달려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나보다 낫다라고 우리는 누구나 말하. 나보다 낫다. 달리기는 나보다 빨라 라고 말하죠. 이거는 뭐예요? 상대의 실력에 의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정말 낫다. 건반을 쳤는데 내가 더 잘 쳐. 아니 또는 저 사람이 더 잘 쳐. 그러면 당신이 저보다 더 잘 치시네요 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렇게 나보다 네가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여김은, 인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실력이 더 낫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은 우월한 근거에서 찾지 않고 우월한 권위에서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월한 권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에 순종하여 비로소 다른 일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화하고 카톡을 하고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객관적인 근거가 나보다 더 낫거나 훨씬 우월해서가 아니라 죄로 완전히 오염돼서 멸망덩어리였던 나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려주신 저 하늘의 권위에 의거해서 내가 그를 예수의 피값으로 대하는 바로 그 인정입니다. 그렇게 다른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열의 문제는 우리가 이런저러한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즉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게 될 때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생각한 것의 결과물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 우리의 기쁨은 바로 여기서 비로소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99가지가 여러분의 99가지가 엉망이어도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을 쓰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경우도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도 나보다 못한 99가지가 즐비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걸로 주님이 쓰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선발한 12제자를 보고서도 모르세요? 복음서 안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이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 그게 인간입니까? 자기 스승님의 죽음이 얼마 안 났던 그 마당에서 그 노정의 그 길을 걷는데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나보다 낫냐 내가 너보다 더 낫냐를 따지고 있는 그 대화와 그 논쟁, 그게 인간인가요? 그게 예수님이 선발한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이 쓰신다면 여러분도 놓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또 마음에서 끊어낸 사람을 다시 여러분 연결시키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바냐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이 이제 몇십 년 후면 멸망할 바로 그 시점. 스바냐 선지자의 끝물에는 약 20년 정도가 있으면 이제 남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쓰여진 성경이 스바냐서입니다. 폭력과 거짓으로 완전히 오염된 오물덩어리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던진 말씀이십니다. 17절은 스바냐에서도 가장 유명하고도 결정적 구절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잠이라고 돼 있죠. 잠잠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이 외쳐 부른다라고 돼 있죠. 즐거이 부른다. 이거 뭡니까? 샤우팅하는 거예요. 격정적이고 뜨거운 사랑. 성경에서 이 둘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할 때와 뜨거울 때, 가장 위에 있을 때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솟을 것이고, 수많은 낙심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총체적 사랑에 내가 완전히 젖어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낙심과 다툼과 허영은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원팀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정확히 번역하면 용사로 주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또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그분의 사랑을 한번 묵상하거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불의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가장 빛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무너져 내려앉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걷어지고 다 빼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시체이고 송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 아니면 우리는 시체요 송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원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관계에 처해서든지, 특별히 또 교회 공동체에 처해서든지 주님, 내가 원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에게 원팀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원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나의 다툼과 허영을 산산조각 내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던 그 감격의 현장으로, 그 골고다 언덕의 길로 저를 이동시켜 주시고 저를 거기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